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처음엔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책, 행위록책, 생명책과 행위록책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딱 보시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즉 지옥 가는 것이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보상과 봉. 하나님의 보상과 봉. 시작. 하나님의 보상과 봉. 오늘 주보 나와 있잖아요. 죄악과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바꿨습니다.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상과 봉은 좀 비슷한 말 같은데요. 보응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안 좋은 쪽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많이 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갈대아우를 떠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되 천대의 복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줘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황금이 깔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죠.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을 시키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그거를 갖다가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당기세요. 그냥 하나님,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나만 청소하지? 왜 나만 음식하지? 왜 나만 설거지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이런 봉사 남들 없지? 어떨 때는 저도 이제 뭔가를 목회자 앞에서 뭐 행하기도 하고 뭐 간식도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같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에 같으면 뭐야 사람들이 왜 나만 이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상이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나에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에게만 감동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포커스가 있잖아요. 딴 사람은 관심이 없네. 나는 막 속에서 감동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성령의 감동을 지시받은 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하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 당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함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보상이 있다니까요. 전에 간증이 떠올랐어요. 찬양 듣는 가운데 아까 어떤 신학생이 전에는 어려웠잖아요.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식권을 빌려서 먹든지 이렇게 먹어 지냈는데 자기가 알바를 했는가? 이제 몇 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잠언서 3장의 말씀 볼까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9절 말씀 떠오른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무튼 잘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내 재물이 있고 소산물이 처음, 우리 농사를 짓거나 뭘 할 때 어떤 농사를 새롭게 지었다. 그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어디 갔다.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 학생이 이 말씀이 잡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것이죠. 대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이제 누워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마치 위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저도 이게 얘기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자꾸 떠오르니까 전에 2층 교회에 있을 때인가
그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막 자기가 돈을 모아놨어. 건축을 해라 꼬셨죠. 왜냐하면 보상이 따르니까요. 안 된대야. 자기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두고 그게 몇십만 원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탁탁탁 떠오르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네. 아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거두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 얘가 울면서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 꿈에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나 이렇게 해라. 네가 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얘가 알바를 하고 뭘 하더라도 잘 모아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한테 뭐 팍팍 주고 이렇게 10만 20만 원 금방 주고 동생이 저기 남동생이잖아요. 엄마 아빠 나 우리한테 별로 얘기 안 해요. 누나 나 돈 없는데 보내줘 이렇게. 하나님은 헛되지 않아요.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어렵게 힘든 가운데 건축을 몇 가정이 헌신적으로 했어요. 막 집을 옮겼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그걸 뭘 하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내가 왜 순종해? 귀찮아 피곤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나가다 들어와도 들려 모든 걸 다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잠언서 22장 4절에 자 보상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해야 돼요. 보상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고 순종.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어요. 뭐게요? 컨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의 복을 누리시고 삶 속에 또 영광스러운 여러분 가정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 영적 생명 살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시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따라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만 경외하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뭐 일하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주일날 쉬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손해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주일 때문에 걸려서 저는 그래요. 주일 어떤 일을 한다 주일 걸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참 아쉽네 아깝네. 그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거 뭐예요? 하나님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누구 나오냐면은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2절에 양과 소를 끌고 왔네. 다 죽이라고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좋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순종이 제사를 지는 것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하죠. 보통 반드시 와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제동이 안 되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돼요 해버리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사로잡혀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해도 죽이면 죽여라 예수 내 구주 하고 초대교인들이 사지가 찢어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보상이 있다니까요. 보상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왔다고 히브리서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의 5절 이하에 쭉 보세요. 자, 2장의 5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오히려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육체를 입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이고 33살에 죽었어. 이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편의 보좌에 최고의 이 땅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건강 있을 때, 믿음 있을 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것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식어져 버려요. 부흥회도 앞두고 있는데 전도를 하든지 섬기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감동이 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구제에 대해서 누구 막 떠오르고 있네. 안 하려고 해도 누구 전도 떠오르고 있네. 이게 재수 없나?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살리고 나를 더 살리고 복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왔다, 공감이 됐다,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감동 주구나. 어떻게 하려고? 보상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근데 이걸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왜 그래? 짜증나네, 성질나네. 그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영이 지금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쌓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탁 깨닫고 할렐루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주 어디선가 건축을 못하도록 막 가로막고 막 제목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탁탁탁 몇 사람 뽑아가지고 아주 망하게 해버리더래요. 그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건축에 힘쓰게 하고 헌신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더래요. 왜 그래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건성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회방하지 마시고 철저히 따라가시고. 자,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응이. 자, 골로새서 3장에도 보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쭉 읽어보면요. 3장의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다. 보응이 돼요. 보응. 그만한 징계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나게 하셔요. 여러분 보응하신 주님,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잠언서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다면 보응이 임한다니까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자주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잘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하는 분들이 교회 건축인데 우습게 얘기 모양이에요. 하다가 위에 올라가서 볼일을 봤어요. 아래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나가자마자 직사에서 죽었어요. 직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만 그럽니까? 고통. 주님의 그 아픔을 보고 있어. 네가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 다. 제가 언제 막 힘들어서 개척할 때 너무너무 막 힘들고 해남이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쥐야 이런 얘기해서 사실 미안합니다. 근데 어디서 광주에 갔나, 위로받으려고 갔나. 근데 어떤 새로운 청년인데 이 청년이 뭐 한다는가 도대체, 애언이 있다나. 그냥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목사님이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품고 막 있었더니 하나님 보상해 주. 이럴 때 좀 아멘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고 보응이 있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에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흩으며 해치고 멸해버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이름이 견디겠느냐? 이렇게.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무슨 죄악에 대해서 뭐 주님이 무슨 어떻게 하겠어? 그때 주님께서 너 내가 보응한다면 너 네 마음 견딜 수 있겠어? 내가 봐주니까 이런 정도지. 하나님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때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인 죄로 계속 가잖아요. 어느 순간 강하게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보응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주보 줄란 예배 그 아래쪽에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 요한복음 5장 29절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영혼이 다 부활되어져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원죄죠. 근원적인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근원적인 죄가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죄 지은 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죄 사함 받았고 난 천국을 약속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싸 마음껏 삽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마음껏 죄 지고 삽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육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아를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였어요. 이렇게.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 받을까 봐 하노라.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있고 고린도서 9장 21절 있고 헷갈리네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잘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계속 몸은 그래요. 몸은 육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쳐야 돼요. 따라서 내 몸을 치자. 내 몸을 치자. 한번 쳐보세요. 내 몸을 치자. 내 몸을 치자. 내 몸을 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 하는 것이 내 몸을 쳐라. 내 몸의 육성을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 전파했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육성을 치지 않으면 죄가 계속 바이러스처럼 암세포처럼 자라요. 죄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워라. 물리쳐라. 죄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쳐야 된다니까요. 육성을 어떻게 쳐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선포합니다.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때는 어떤 죄가 있으면 주야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울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것이나 그 싸가지 없는 새끼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죄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영향이 있다니까요. 막 그 생각이 안 바뀌어. 판단이 막 계속 올라오네.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돌멩이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 미움이 오기도 하고 증오가 오기도 하고 판단이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람 그래요. 주님은 그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62편 8절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아예 모르면 모를까? 주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면으로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랑이 안 가고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시겠죠? 주여 용서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그 주님이 정상 참작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세포가 짝짝짝 줄어들게 하신다니까요. 싸워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탁탁 줄어들 그 생각이 별로 없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 죄를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이 어둠, 죄를 그러니까 어떤 미움이든 판단이든 이 죄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십자가 바라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소.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전신갑주 입힙니다. 전신갑주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린 나이가 돌멩이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커야지. 그러니까 속 사람은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충만 말씀 먹고 기도를 계속하면 내 영이 강해지잖아요. 아바바바바바바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강해져요. 전에 어린아이 때는 막 이렇게 어떤 죄를 못 이기지만 성장하면은 그냥 돌멩이 쉽게 뛰어넘잖아요.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영을 성장시켜야 돼요. 죄사함 그건 기본이에요. 난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간다.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를 다 뛰어넘습니까? 이기고 있나요 지금? 못 이기면 보응이 오는데 이거는요 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멩이 내비둬 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하십시오. 이 겸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밑에 나가가지고 주여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영이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여 이렇게 해나갈 때 내 영이 강해지잖아요. 맡길 것은 맡겼잖아요. 씻을 것은 씻었잖아요. 보혈을 통하여. 그럼 뭐 어이구 이상하네. 그런 마음 없네. 믿지 않네. 아이고 불쌍하네. 갑자기 아이고 세상에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온다고 아까 예수께서 18장에도 말씀했고 뒤에 보면요. 범죄한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위에서 보니까 왜 그 다 보이는데 목욕하냐 이 말이에요. 그또 목욕하니까 내비둘 곳이 또 오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네요. 또 애를 또 낳았네요.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했어요? 회개도 했지만 나중에 애를 데려갔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가늠죄만이 아니라 또 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그 여자를 취하려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죄죠. 가늠죄와 살인죄,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주죠. 징계를 주죠. 죄를 목사든 누구든 아니 죄의 종이든 누구든 똑같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속에서 부패하기 전에 커지기 전에 죄는 암세포처럼 커진다. 할렐루야. 보혈을 통하여 씻음 받고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죄를 할지라 서운하고 섭섭하고 근심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지기 쉬워요. 남을 미워 아무도 몰라. 저 싸가지 없는 놈. 미워해. 나만 은밀히 즐겨. 얼마나 재밌는데 흉봐. 맞는 사람. 뭐 교회에 누가 있는데 목사 저 새끼도 막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얼마나 재밌어.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그냥 했는데 선포하고 신하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해야지 이게 안 벗어나지네. 왜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부패가 되어져 속에 커져요. 확장돼. 의도 확장되어지고 그 죄를 타고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죄의 틈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이 꽉 잡고 사단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잘. 그래서 여러분 정결을 구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이거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범죄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자 나단 선자가 가서 책망을 했거든요. 야단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의 종은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경고해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3장에도 목사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경고해?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동네 이장한테 가서 뭐 그런 얘기 듣습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도 하고 살게 하려고요. 근데 이걸 못 받으면은 이게 손해 봐요. 여러분만이. 저는 제 일을 그냥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범죄한 다윗 1번.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그만해 두면 안 된다. 보응이 어떻게 와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쫓아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요.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지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주의 성령이 떠나신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요. 성령을 여기서 거두지 말라고. 왜 이런 고백했겠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탁 깨닫고 성령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성령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소멸하는 영이다. 소멸하는 영.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큰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져요. 성령이 근심하고 점점 고역이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범죄한 사실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뭐예요? 보응이 12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여러분 전에는 즐거운데 지금 막 억지로 막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기도하기 죽겠고 막 마음은 공부하고 막 왜 그럽니까? 범죄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딴 거 핑계 대지 마시고 내면에서 찾아서 회개하셔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 전에는 뭐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핍박받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짜증나서 막 비교되어지고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이 잘못된대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이에요. 즉시 회개하면 아니라 3번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0편 3절 4절 내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주벌을 보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거 보고 하세요. 그래서 회개인데 영적인 것인데 마음도 그렇지만 육체도 물론 나이 들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2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아멘. 가려져야 돼요. 죄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주여 몰라 나는 제가 앉아서 생각 안 하면 이제 가려진 겁니까? 안 가려져요. 위에서 떨어온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요 눈이 와서 다 덮어지면 위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눈으로 보여요.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덮어져야 돼요. 눈처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 늘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따른다니까요. 근데 그 죄가 씻겨져야지 내 속에서 부패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더 빨리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원망, 불평, 비교, 판단 이거 다 죄예요. 가만히 두지 마시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힘들어 하신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어떤 죄든 어떤 문제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여 오늘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른 거 원망치 말고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이 감정이 떠오르는가? 그거 씻으세요. 주님 감사로 바꿉니다. 찬양으로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왜 그래요? 보응이 있고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잘 이기고 원합니다.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에 힘이 없으면 무너져요. 영역이 없으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죄를 통해서 무너지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뭐예요? 평소에 다윗처럼 친밀하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릴 때 강하게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의 영광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뭐 믿음 사관인가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계속 답답해도 기도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때가 있겠지. 오이코스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겨드리라. 십자가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여, 나는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지 않고 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 죄는 사단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손을 씻고 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죄, 감사치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했던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은밀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했으니 또한 아버지 청결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따르지 않고 내 안에 더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차원하는 심령과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서 넘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정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불러주옵사오니 아버지 삼정교회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으니 아버지 다니엘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고난을 찾아올 수도 있어도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삼켰을 때 보상이 따랐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가도 태장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찬송하고 감사로 이겼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쓰임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성령 충만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속사람아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을 너의 사람아 가오야라바 가오야마만 날마다 먹을 것을 해야 돼요. 신령한 양식 예수의 보혈을 마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만 겉에 있는 모든 것을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수없는 방해가 옵니다. 수없는 공작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이 모든 감정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장로님 예수 이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라 깨끗한 받을지라 깨끗한 받을지라 깨끗한 받을지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밥봉이 장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영가를 강건하게 원하는 이번 성기를 통하여 정말 잃어버린 아버지여 그 영혼이 이번 기회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누구를 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건드려보고 계속 가만히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전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익은 고구마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을 계속 품어야 돼요. 품어야만 시험 들지 않고 품어야만 은혜 받고 품어야만 성령의 경험이고 성령 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다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모두가 회복될지라 모두 부흥될지 새소 숙반을 통하여 3월 9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도 다 임신해야 돼요. 영적으로 임신해야 돼요. 얘 다 영혼들 도전을 주셔야 돼요. 다 품으라고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다 품고 우리 교사들도 품고 애들도 품고 해서 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무한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전도한 그 몇 배로 보상해 주셔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 부유함 영통 물통 인통케 하시고 교회도 봉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광수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늘과 땅이 보게 넘치게 하시고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광수 성도님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인내하고 답답하더라도 잘 인내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번 성회 때 최고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정영균 우리의 집사님 안수사님 주께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가족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시사로 봉사하고 이 구역에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성전 정결을 위해서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보응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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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